176쪽에 이제 이 글을 해석해 놓은 글들을 한번 보자고요. 참말은 온갖 유정무정에게 다 불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참된 말이는 내만 부처다가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됐듯이 두고 보니까 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은 다 부처가 될 씨앗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god는 대문자를 쓰지만 부처라는 말은 재불 복수명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명사고 고유명사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만 부처가 아니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찾아서 깨달아서 되었지만은 너희는 그래 되지도 못한 상태를 기쁨이라 여기고 행복이라고 여기니 안쓰럽구나. 너희도 진실로 내처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라. 그래서 부처 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알참말이란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가보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선한 일에는 반드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진리는 인과응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 옳고 바르게 살았다면 옳고 바른 가보를 받을 것이고 삿되고 잘못된 인생을 보냈다면 삿되고 잘못된 가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이란 중생이 좋은 법을 닦으면 반드시 즐거운 가보를 된다는 말이요. 속이지 않는 말이란 반야바람일법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나온다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님을 설하는 것이며 틀리지 않는 말이란 열애의 모든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게인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가치라는 것은 모두 상대가 있다고. 좋다. 요 뒤에는 뭐가 있어서 좋다가 이루어지느냐? 싫다가 있어야 좋다는 기라. 싫다가 없는데 좋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겠단 말이에요. 싫은 것에 반대되니까 좋다는 의미를 알잖아요. 이것처럼 가치도 매한가지라는 게라. 정의란 무엇이냐 책이 있었다고. 진리란 무엇이냐. 입장마다 다 정의가 달라 세상에. 그런데 부처님은 딱 잘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란 무엇이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말이다. 네 내 편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맞다 틀리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진리라.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명명백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 근본 뜻이 미묘하여 온갖 천마와 외도들도 더 나은 주장을 내세울 수 없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뭐냐? 진리 그대로를 이야기했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수보리아 열애께서 깨달으신 법 이것은 참된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다. 세상살이라서 말해갖고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라. 참된 것도 아니라는 무실이란 법의 바탕이 텅 비어 공적해서 얻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견지서강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마음껏 써도 다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일러 헛된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자고. 이 우주 만물에 깨뚫렁 간통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없잖아. 우주 만물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 진리 속성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있고 성주개공이 있고 일체 모든 공덕이 그 속에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없이 큰 말이고 반야신경에 상대가 없는 말이고 비교할 것이 없는 말이고 무등등주다. 일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178페이지 보자.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이는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는 눈 밝은 사람이 환한 대낮에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옳게 보니까 옳은 가보를 얻을 것이고 잘못 봤으니까 잘못된 가보를 얻는 거 아니에요. 뇌물을 주세요. 어느 날 그것이 탈이 나면 잘못된 가보가 오니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고 옳고 바르게 기쁜 마음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바르게 시사하니까 좋은 가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보는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라. 온갖 법에 집착하면 보시하는 사람이나 보시받는 사람이나 이들 사이에 오고 가는 물품이나 법의 바탕이 공인 줄 알지 못하니 마치 눈먼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 밝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179쪽 보자. 수벌이야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운다면 여래께서 깨달음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보시니 이들 모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자, 오늘 이제 건강에 하면서 끝낼 자리인데 181쪽 패라고요. 이 가르치면은 많은 공덕이 있다. 지경 공덕뿐이다. 부처님 건강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확실히 받아지니고 읽는다며 외운다며 읽고 외우는 까닭은 뭐예요? 알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이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이라. 그냥 글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읽고 외우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단어 하나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고 내가 저 미국인 외국인들처럼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를 막연히 그냥 읽고 외운다 생각하는 게 문제라. 수벌이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서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낮에 또 겐지서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도 겐지서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하여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면 이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인데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서 남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주는 복덕이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란다. 자, 처음에 나오는 말은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거 대목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따나 자기 생각으로 옳고 바르게 좋은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허다해. 부처님 안 믿어도 국경 없는 이 사회도 있고 난민 구호대도 있고 그린피스 같은 것도 있고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들의 생각에서도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과 옳은 마음을 내어서 무수히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gen지서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이게 뭐예요? 진심으로 티끌 없이 딴 마음 없이 그렇게 행한다 이래 보면 돼요. 숫자로 치면은 자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 저녁에 수없는 몸을 내어서 수없는 희생과 봉사를 바쳤다는 것은 뭐예요? 티끌도 없이 참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말이라. 무슨 말인 줄 알겠니? 그걸 우리가 능엄지 읽을 때 뭐라 악음 일신중 적현 무진신 변제 관음전 일일 무술에 온 바람이 진심으로 티 없이 내가 바르게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이런 소리라. 남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데 티끌만큼도 딴 마음이 없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바쳐서 희생 봉사하고 그는 세월이 무수히 많다면은 이 사람이 짓는 복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말했다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세월이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상을 가지고 하는 많은 이런 복덕이 된다 이게요. 그러나 사상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사상을 없앴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며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사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이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인데 사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수없는 세월에 쌓은 것과 이 사상이라는 것을 없애고 쌓은 복덕의 크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이건 산술급수고 이거는 기하급수야.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지만 이거는 윤회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꺼질매질나는 것이 뭐냐. 자, 184쪽 패라고요. 스버리아 요점을 말하자면 이 가르침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끝없이 많은 공덕이 있느니라. 여래께서 모든 중생들과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에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최상승의 길에서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가르침을 설하기 때문이니라. 자, 186쪽 보자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면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여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보시고 함께 하시니 이들 모두는 헤아릴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가사형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는 사람들은 여래의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법회하는 이유도 이거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원하는 건 없어. 내가 가지고 내가 닦아가는 내 공덕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공덕과 복덕이라는 말을 금방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육조 당경에 보면 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경이라는 거예요. 노는 대보살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스님이 말했는데도 경자가 붙는 거는 육조 당경 딱 하나라고. 알겠어요? 그럼 육조 스님은 누구냐? 삽삼조사도라는 옛날에 이 스님들이 33분이 막 이상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아니, 인도에 초조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가섭존자에서부터 안한존자로 해가 쭉 내려올 때 28대에 달마대사가 나온다고. 근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된다고. 초조라는 말은 뭐예요? 조사. 조사라는 말의 시작점이 달마스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돼서 해능스님이 육조 대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28, 29, 30, 31, 32, 33이 되는 거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래 세 분을 그린 거를 삽삼조사들에가 부처님의 정맥이 흘러내려오는 가르침의 계보다 이란다고 보면은 조사도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말씀은 부처님 말씀하고 동격이란 거예요. 절집에서 치는 거는. 그런데 이 당경에 보면 육조 당경에 보면 공덕과 복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게 나온다고. 뭐냐, 이제 달마대사가 처음 중국으로 왔을 때 양나라 무제를 만난 이야기를 한다고. 이 달마대사도를 보면 파도가 치는 그 위에 갈대이파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스님이 뭐 일렵도강돌에서 달마대사가 양자강을 건너올 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마스님이 요런 짝대기 끝에 집신 하나 메고 가는 거를 달마스님이 준영을 넘어서 가던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뒷날 보게 되는데 달마스님이 처음 왔을 때 그때 당나라는 중국의 양나라가 이 뭐냐면 삼국시대하고 16전국시대하고는 그 중국 역사 배웠지.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 배웠나 안 배웠나? 시키 잊어먹구나. 삼국시대는 이 양나라가 되면 이제 전국시대가 된다고. 무슨 말인 줄 알겠느냐고. 삼국지가 끝나고 한수, 당송, 원명청 할 때 수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사고가 나오고 한나라가 전한 후한이 있고 나오는데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를 만난다고. 달마스님과 양나라 무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이게 처음 이제 기록이 돼 나온다고. 이 선문에서 언제나 참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양나라 무제가 불심천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양나라를 성립시키고는 천자 노릇을 하면서 절을 사찰을 수없이 많이 세우고 탑전을 끝없이 많이 세우고 성녀를 약 6만 명 정도 허락을 해줬다고. 성녀를 출가를 시켰다고. 이건 굉장한 일이요. 왜? 이걸 한 거는 웬만한 지도자는 못하는 일이라. 왜?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백만 된다면 많은데
성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일반 국민이 지니는 데는 의무가 있다고. 이 뭐냐? 조세가 있고 국가를 위하여 부역이 있고 국가를 위하여 병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군인으로서 충성을 바쳐야 되고 국가에 큰 사업이 있으면 자원봉사로 가야 되고 농사 짓고 얻은 것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녀가 되면 이게 면제가 된다고.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출가를 시켰다고. 이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달마 스님한테 처음 한 말이 내가 수없이 많은 절을 짓고 수없이 많은 탑을 세우고 내가 수많은 성녀를 출가를 시켰으니 내 공덕은 얼마만 하느냐 이래 질문을 한다고. 그때 달마 대사가 없다 요랬는 거예요. 그러니 양무제가 삐치가 말도 안 한다고. 그래가 달마 대사가 인연이 아니다 하고 소림사로 가서 9년간 면벽을 할 때 면벽 바람물이 하나 나오고 그때부터 소림사라는 게 나오는데 9년이 지나서 탁 제자를 만난다고. 해가스님 담비도라는 게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없다 이랬는 게 왜? 공덕을 물었는 게라. 내가 이만한 공덕을 캐왔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나 옛날을 물어서 없다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복덕은 된다 이게. 복덕은 되지만 공덕은 될 수가 없느니라 이야기인 거야. 사상을 가지고 진 끝없이 착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상을 없애고 단 한순간에 염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요 차이를 지금 건강경 우리가 마지막 품인 거라. 한없이 큰 복덕과 조그마한 복덕의 차이를 공덕과 복덕이다 이래 나눈 거라. 내가 복을 빌려고 주의 되겠느냐고. 내가 자손을 수없이 많이 깔라고 혼자 살겠단 말이야. 그러잖아. 마음을 닦는다는 이런 거라. 그런데 이 뒤에는 이제 건강경이 원래는 이 건강경이 16품이 오면 전반부가 끝난다고. 그 뒤에는 덧붙여진 건데 다시 말하면 되풀이 돼가는 가르침들을 좀 세밀하게 쓴 건데 사상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 없애고 기도해 나갈 때의 좀 문제점들을 뒤에 붙이는데 이게 딱 26품을 펴보라고요. 재밌는 것이 239쪽을 보자고요. 법신 비상분이다.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이라는데 이 말은 모습으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법신이란 진리를 성취한 그 몸이란 진리라는 것은 진심으로 부처를 성취했다는 말은 비상, 상으로 찾을 수가 없느니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만나러 매일 절에 간다고 날만 되면 초하루만 되면 근데 그런 것이 부처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선왕도 곧 열애이겠구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뛰어난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 뭐냐면은 불상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진리의 몸을 법신을
이야기할 때는 (30) 이상과 (80) 종호를 가진다 이란다고. 그래서 부처님 발 모양이 이상스럽게 동글뱅이 막 그린 그림도 있다고. 이게 30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난 성자는 진리를 성취한 성스러운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성스러움의 극치를 표현하기를 32가지 모습이 갖춰지고 80 종호를 갖게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려놓으면 괴물이 된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갖췄다 이게, 장엄한 모습을. 그는 이제 부처님 기가 굉장히 길고 크고 이러는 것도 중국 유비 삼국지에 보면 유비를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 보면 주원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기도 크고 이빨이 시뻘겋고 눈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성스러운 모습이는 게라. 그는 성스러운 상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광풍법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한테는 32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래 불상이 보면 대개 32가지 모습을 새기려고 용을 쓴다고. 불상에 수상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백호강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그 이야기가 있어 말이. 그런데 부처가 되면 32가지 모습을 갖추는데 부처가 아니면서도 32가지 모습을 갖추는 사람이 있다 한다고. 태어날 때에 인도 설화의 전륜선왕이 이 세상을 통일시켜서 일체 중생들을 다 좀 평화롭고 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스러운 왕이 나온다고 이야기한다고. 그 왕은 32가지 모습을 가진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색 모습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수보리가 처음에 32가지 모습을 부처님을 가지니까 모습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전륜선왕도 그럼 32가지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전륜선왕은 부처냐 부처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 수보리가 퍼뜩 말을 뜻을 알아듣고는 형색과 모습으로는 부처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딱 뒤에 개송을 붙인다고. 241쪽 보라고요. 이시에 세종께서 이슬 견하사대 약 이색견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라 불능견열하리라. 모습으로 형색이나 모양이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찾으려 하면 이 음성구와 부처를 불러도 뭔가 내가 빌고 뭔가 얻기 위하여 입으로 열심히 부처님을 부른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 복덕은 될 망정 공덕이 안 된다는 길이라. 복은 얻을 망정 부처가 되는 길하고는 딴 길이라는 거예요. 불능견열하리라. 결코 부처를 볼 수 있는 인연이 없으리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오랜 세월 그렇게 해도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삿됐다고 말하는 게 뭐냐. 나무 종교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한 번도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안 한다고. 부처를 믿는데 바르게 믿어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삿됐게 믿고 바르지 못하게 믿고 있다. 부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 되는데. 왜 법회를 여느냐. 바르게 믿기 위해서라.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부처를 믿는 게 태반인 거예요. 90% 이상이에요.
그러다면 절에서도 기도를 시키는데 복되는 기도는 늘 시키면서 하는 말이 방편이라. 그런데 방편이 100이면 100 쓰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야. 방편은 단 한 번 쓰고 버려야 될 건가라.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진짜 부처님을 바로 믿고 부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건 나도 부처가 되어봐야 되겠고 부처가 될라면 부처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다면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겉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거로나 손에 잡히는 거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부처가 돼. 그런데 가보면 불상이 크더라 절이 크더라 그러면 전부 옳은 데인 줄 알아. 그러고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 뭐든지 다 된다 해. 그래서 주야장창 부르는데도 천지야. 구인사만 가도. 그 기도도 아니다 이게라. 이 음성구와 그 무언가 얻고 그 무언가 구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건 연불이 아니라는 게. 그럼 주력이라는 말은 다음에 올 때는 여기서 구하기 위하여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부처처럼 닦기 위하여 하는 기도란 어떤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성철이라는 큰 스님이 세상에 와서 많이 가르쳐주고 갔는데 그분이 딱 한 거는 딴 거 하나 없어. 보면 도노돈순이 뭐니 많이 떠드는데 우리는 그래 안 봐. 불교 바로 믿어라. 기도 바르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바른 가보가 온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반이라. 불교를 믿는다는 거는 나도 부처가 되어보려는 마음을 낸다는 말인데 그래서 마음을 바라였다 발심하였다는 게라. 복 얻는 것보다 부처 되는 게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 부처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래 사는 거는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라. 금강경을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끝내는 게 아무리 내가 말을 바르게 멋지게 잘해줘도 듣고 이해하고 하기는 힘이 들어.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이 그래. 내가 처음 중일회가 금강경 얘기할 때 이거 무슨 도깨비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이랬는데 한 30년이 지나서 눈에 탁 들어오고 귀에 꽂히더란 말이에요. 그 세월 동안 뭐가 변했던가? 내 마음가짐이 변했던 게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그럼 이 마음가짐을 뭐를 갖고 변했던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대가로 변했던 거라. 그래서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다면 마음은 성숙될 거고 성숙된 그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절로 다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바꿔야 되겠다. 스님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요긴한 세 가지 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하느냐. 삼요경이다 이란다고.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님 법문품을 이야기한다고. 두 번째로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이야기한다고. 세 번째로 보현행운품을 이야기한다고.
뒤에 한번 이야기할 긴데 관세음보살님 보면 관음주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른 것도 주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뜻을 좀 다르게 우리가 능음적으로 읽는 거 주문만 읽는 게 주력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력을 하느냐 이라면서 기도 쪽에 이거는 이야기하면은 보안보살장은 금방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해 주고, 보현의 행운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라. 마음가짐을. 그러면 대참회는 뭐예요? 보현의 행운품을 그대로 꼽아놓은 게 예불 대참회문이라. 마음가짐에서 제일 좋은 마음가짐이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마음가짐은 그게 참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능음주로 대신해 주는데 이 이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건강경을 해오면서 사상을 버려라, 헛것이다, 헛것인 줄 알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한다는 거라. 그래서 보현 행운품을 하면서 아마 관세음보살님 법문품 할 때는 예불대참회문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라고. 참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닦아가는 마음바탕 마음가짐 중에 제일 좋은 마음가짐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라. 그거는 언제든지 새로워지는 마음가짐이라. 무슨 말인 줄 알겠느냐고. 그러면 집에 가서 대참회문을 할 때 이 글자 자구가 무슨 글이요? 부처님이 네 마음씨 요래 만들어 보라고 해주는 이야기 아니라. 세월을 뛰어넘어 글자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야지. 들으면서 내 마음씨를 이 말씀처럼 만들어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로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월 따라 마음이 진짜 부처님 마음처럼 변했을 낀데 그 뭔가 얻으려고 그냥 입으로 얽기만 했는 게라. 이 음성과 그는 대참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소리 하나도 안 놓치고 똑바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뒷날 참회라는 것은 내 마음씨가 어떻게 변해야 진짜 참회가 됐느냐. 그러고 모든 종교가 참회를 이야기하는데 딱 부처님만은 다른 참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회해라고 끝나는 거야. 다른 거는. 참회를 하고 나서면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딱 이야기해 주는 게 보현의 행운품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글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세음보살님 법문품 할 때는 예불대참회문을 내가 다시 한번 해줄 거라고. 그리 알고 좀 열심히 하면 바로 하도록 열심히